그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북왕국은 없고요. 남왕국에 이제 선한 왕들이 8명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종교 교육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세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이라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 그 이제 구스 사람 세라하고 100만 명의 대군을 일구고 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58만 명의 군사와 100만 명의 구스 사람하고 싸우면서 싸우기 전에 이제 아사 왕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정훈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잘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암송 카드를 1장만 나눠 주셨는데요. 우리 최은영 강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다 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성경에 끼시고 4절, 7절 그리고 11, 12절 외워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약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겠다 하시는 분도 좋고 11, 12절 하실 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작은 교회별로 해서 한 달 봉사를 빼주고 작은 교회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20, 30만 원 지원하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어린이 청소년 교회도 한 달인가 두 달에 애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암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아니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구절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 12절에서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배운 거나 받은 것이 아니다를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 12절에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3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본 게 11, 12절에서 바울의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를 이야기한 거 봤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바울이 자신의 행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24절까지 좀 이제 지명이 여러 개 나올 텐데 미리 이제 퀴즈 보내드리는 걸 열심히 보시면은 다음 주 설계 훨씬 쉬워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회심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걸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바울이 회심 전에 다메섹 사건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떠했는가 그게 이제 13, 14절이고 그리고 15, 16절이 이제 그 유명한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행적을 말씀드림으로써 바울의 복음이 11, 12절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바울이 회심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 바울이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 그림이 되시나요? 예, 그러면 1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1장이 끝나겠죠? 13절, 14절을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회심 이전에 다메섹 사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어땠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더 읽으시면 좋긴 한데 7, 8, 9장하고 22장을 참고하시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나오거든요. 저는 설교 때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쓴 거거든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박해했냐면 먼저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뭐 했다고요? 예,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뭐 했어요? 때렸어요. 예, 그렇게 랍비 급에 있는 아주 학자가 때려? 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또 뭐 했을까요? 죽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어떤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울의 그 심리를 바울의 그 행동 심리를 이야기하는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협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살기가 등등했 분이 보시나요? 집에서 매일 보시나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살기 제 눈빛 보이시죠? 어떻게 해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철저하게 파괴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단어랑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에는 그 80편에 보면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멧돼지의 그 행동을 잔멸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요즘도 그런 일이 많죠. 뭐 고란이나 뭐 이렇게 막 다 와서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 포도원,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멧돼지
개념을 바울이 받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습니다. 잔멸했습니다. 다 깨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마음에 아주 굉장히 지독한 어떤 편견과 증오와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여기 14절 보시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는데 영갑자는 말이 뭐죠? 동년배.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이가 비슷한. 왜냐하면 이제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거든요. 그 가말리엘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힐렐 학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다는데 지나치게 믿었다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번역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훨씬 더 앞서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표현을 자꾸 썼잖아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어떻게 했어요?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난 율법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조상들이 이야기해 준 율법과 또 그 바리새파는 율법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자꾸 플러스했거든요. 예, 그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바울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상의 전통과 율법을 잘 지켰고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그 회심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그럼 바울은 왜 유대교에 있으면 있지?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스승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가말리엘 1세거든요. 그러니까 샴마의 학파라고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샴마의 학파, 힐렐 학파. 예, 유대교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샴마의 학파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굉장히 문자적으로, 굉장히 고지식하게 해석했던 학파고요. 힐렐 학파는 조금 포용력 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유대교에 있는 학파라 하더라도 율법을 복음이 아니고요.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바울은 샴마의 학파에 있었어요? 힐렐 학파에 있었어요? 예, 힐렐 학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이 그 사도행전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5장하고 22장에 나오는데 22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이야기할 때 22장에서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가말리엘 1세가 직접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막 3,000명 5,000명 믿고 막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더니 딱 걸고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다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나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해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걸 듣고 그냥 때리고만 내보낸 거예요. 죽인 데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1세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사람들을 해치면은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밀려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말리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가말리엘과 바울을 비교하면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예 이 기독교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잡아 끌고 오려고 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알았을까?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알았을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았기 때문에 핍박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이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바울이 알았어요. 근데 알았으면 보십시오. 바울이 갖고 있는 것하고 율법의 그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유대교 아주 철저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율법과 유대교의 율법과 지금 복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상충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 상충할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 해방하신 분이다.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거를 얘기하는 것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그 가르침하고는 이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메시아가 그 당시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중간기 400년 지나가면서 점점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해방 주시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영광의 메시아를 유대교 사람들은 다 이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무슨 메시아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메시아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이렇게 어부 이런 사람들이랑 세리 이런 사람들 같이 막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쫙 오르신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또각또각 오시는 거잖아요. 영광에 음악이 빵빠레가 울러 퍼지고 많은 군사들이 함께 쫙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 다 때려 부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또각또각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내용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게 돼서 저거 저주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관해서 일단은 문제가 됐고 당연히 이제 종말론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했던 종말론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랑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다르죠. 역사의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 이게 유대교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분인가 라는 것하고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당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알고 있었던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 유대계 내용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저것들 사입이네, 사입일 뿐만 아니라 유대계를 해하네, 이렇게 또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증오, 분노,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게 13, 14절이고 이제 15, 16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5, 16절. 이제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5,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제 다메섹 사건입니다. 제가 자꾸 다메석 그럼 또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죠, 그렇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렇죠? 우리 열왕기상하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베나닷, 하사엘,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다메섹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잘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기는 뭐냐면 바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정하셨다, 구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택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점 찍으신 거예요. 구분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바울이 사도가 된 거는 어디에서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이에요. 그래서 고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사도로 구분하시고 선택하신, 택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시면 이제 다메섹 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 속에 예수님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예, 복음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5, 16절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글 지도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일반 책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몇 킬로라고 얘기하냐면 240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글 지도에서 예루살렘하고 다마스커스 치니까 240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300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자료들 이렇게 믿지 마십시오.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로 가면 4시간 30분 걸린다고 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 그러니까 한 300km 가니까 바울은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대제사장에서 공문서를 가져갔으니까 뭐 낙이나 또는 말 정도로
일반적으로 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금 좀 길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지나서 이렇게 해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아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여리로 갔다가 요단강 건너서 쭉 올라가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바울은 아마도 이제 말을 타고 갔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다메섹에 도착하기 한 18km 전에 콕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한 다메섹 도상이니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0km가 넘는데 다메섹 도상이면은 뭐 한 10km 가도 다메섹 도상일 거고, 거의 나갔어도 다메섹 도상일 거고 뭐 이럴 거 같아요. 근데 거기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다메섹 가기 한 18km 전에 콕합이라는 데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뭐가 있으면 꼭 뭐 하냐면 꼭 예배당을 하나 전화해요. 성당 같은 걸 전화해요. 그래서 그 바울 회심 교회 또는 바울 낙마 교회 이렇게 전놓은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기 얼마, 그러니까 다메섹 도착하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메섹에서 바울이 낙마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15, 16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조금 중요한 거라서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정, 구분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계시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그냥 계시한 거 뭐 그냥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연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은연하지 않았다는 건 다음 주에 이제 그 해당되는 구절로 보시면 좋고, 그냥 반을 자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을 뭐 하라고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한 게 그거죠.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보십시오. 택정하셨다, 구분하고 선택하셨다, 바울을 부르셨다, 복음을 계시하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뭘까요?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이 네 가지 내용이기도 하지만, 먼저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걸 바울은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는 바울의 뭐가 잘못됐어요? 유대교에서 배웠던 메시아관, 그렇죠?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거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분인가?
그렇죠? 그리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이 복음을 계시받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다시요. 우리 지금 11장 중에 11절, 12절 지난주에 봤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유대교에 있을 때, 다메섹 사건 전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나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사건이 뭐예요? 15, 16절에 나온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마스커 가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네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시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인가요? 282쪽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장을 잠깐 보긴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게바와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제 2장에서 야고보가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바울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서 9절 10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도들이, 나 사도이긴 하지만 이 사도 중에서 제일 꼬라비야. 나 가장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가두고 때리고 죽였어요. 아주 극심한 증오와 편견과 그런 것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 감히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계시받고 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기도 하고, 바울이 원래 뭐 하면 막 아주 뿌리를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이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또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수고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1,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시로 복음을 계시받았다.
이야기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수고한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역적 면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믿으시죠? 예, 그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역시 나야. 이거는 가장 이렇게 잘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역시 내가.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 한 큰 기둥이에요. 한 큰 기둥이고 그 다음에 큰 기둥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게 우리의 하나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열왕기 상하 때도 자꾸 말씀드리고 15장 사도행전 15장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공의와 정의에 대한 거 하나님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두 기둥이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구원과 제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섬기고 수고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두 기둥이듯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향한 것이 큰 기둥입니다. 우리 목요 성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씀하세요. 그거를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근데 열왕기 상하 보시면 이제 북왕국을 다 살펴봤지만 다 아웃 19명이죠. 19명이 다 아웃된 거예요. 그렇죠?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17권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너희들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셔서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걸 물었을까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율법 교사 중에 613개의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거에 대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말씀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과 또 레에게 나온 19장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큰 기둥이에요. 두 가지 큰 기둥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기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빨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책임 안 져도 되겠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기둥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선택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두 가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크리스천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